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0장에서 오늘 본문인 12장까지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 장에 걸쳐 기록된 이 르호보암 왕은 각 장마다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분열 사건을 통하여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사건,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역대하 11장을 건너오니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 왕은 많은 성읍들도 건축했고 왕실 안에서는 안정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읍 건축과 이 안정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남유다는 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과 계속하여 전쟁을 또한 갈등 관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국가적인 안정을 계속하여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선지자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안정을 되찾게 되고 나라의 기틀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남유다가 견고하여지고 강해졌을 때에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 왕이 그것을 다르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잊어버리는 이를 본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는지라. 스마야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심판하십니다. 결국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 곳곳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침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허락하신 일이며,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 왕의 시삭이 침범하는 이 일이 단지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겸비하여 여호와가 의롭다 공포하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겸비하지 않았고 의롭고 공의롭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방백들과 르호보암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릇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 그들의 돌이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쏟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 남유다, 과연 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애굽에 의해 이러한 많은 범죄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서 멸망을 시키셔도 이 남유다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의 시삭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이방인 왕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애굽 왕의 시삭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르호보암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비록 지었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하여 깊은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이 회개를 통하여 열어가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삶,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는 바로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되돌아보고 세워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르호보암처럼 우리 인생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로 교만과 분열을 물리쳐 주옵소서. 깊은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행했던 하나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면 율법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잊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교만과 분열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봐주시고 또 노를 베풀지 마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주신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세상에 주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